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불신자 간에 역시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속하는 부분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논리일 것입니다. 아니, 같은 신앙의 사람들 간에서도 차이를 내는 부분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 상태의 차이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가? 이것은 비단 나이 든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연기방장한 젊은 사람들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오늘 내용은 좀 더 이 질문에 다가서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는 재림의 시기에 대한 것보다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에 더 초점을 두고 계심을 봅니다. 이 부분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생각과 크게 다름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을 사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복이 약속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해도 그 복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가라는 가르침을 삶으로 순종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복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그 복받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주신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구원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도 구원에 합당한 순종이 없다면 이 엄청난 구원의 복도 순종하는 자들만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믿음은 관념적으로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주님께서 재림의 사실을 말씀하실 때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깨어서 성령과 더불어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오심의 날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언제 오셔도 할렐루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이 경계의 교훈들을 순종해서 재림의 날을 영광과 승리의 날로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부분은 역시 29절에서 31절의 내용인데요. 재림의 영광과 그 영광에 참여치 못할 자들의 탄식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대조가 되는 건 뭐냐 하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것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 이것이 아마 가장 극명한 대조가 될 것입니다. 지난 두세 주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과 이 역사의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함께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9절의 말씀은 볼 때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은 분명 땅에서만 있었던 사건이었고 천상의 다른 징조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때를 대개의 경우 여호와의 날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하늘에서의 변화의 징조들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들어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실 구원의 역사 속에 이 우주적이고 또 태양계 혹성 안에서 천상의 변화들이 2번 정도 구약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적진을 물리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으로 보게 되고요. 또 한 번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징조로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이사야 38장 8절에 기록이 바로 그것이고요. 더 분명한 하늘의 변화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광경을 보실 수가 없어서 해가 빛을 잃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마태복음 27장 45절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함께 이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이런 천체의 변화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으로 있게 될 것임을 신구약 성경에서 한결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요엘서 2장 31절 그리고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역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베드로는 같은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진이나 쓰나미, 태풍 같은 땅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재해에도 떨게 되는데 하늘의 큰 변화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클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누가복음 21장 2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이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쓰나미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특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는 내용들은 외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이 땅의 명예와 영광들이 가치를 잃는 모습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땅에서 영화로운 사람들을 되게 뭐라 합니까?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스타. 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들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들은 그들의 영광이 쇠잔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는 말씀은 정사와 권세, 즉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더 이상 힘을 떨치지 못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0절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날 때에 가슴을 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바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부활의 논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위엄을 드러내는 순간 후회와 단식을 하겠지만 때는 늦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역사 이전에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고 비록 땅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으로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우편의 영광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1절의 말씀인데요. 이제는 사람을 땅에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시적으로 주님께 딸린 자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모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재림의 순간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논리도 보면 재림의 현상 속에 세 가지 소리가 있다. 이걸 얘기하죠. 첫째는 뭡니까? 주께서 호령과 바로 주님의 호령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3절에 그렇게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살아서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32절에서 35절의 내용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말의 시간을 지정하여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종말의 때가 다가옴을 감지할 수 있는 상징들을 가르쳐 주신 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의 느낌이나 감성보다도 더 분명한 것은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사람들보다 미물의 자연이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예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겸손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흔하디 흔한 무화과나무를 들어서 비유를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무화과나무로 여름에 가까움을 감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기 무화과나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적어도 두 가지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라고 하는 세대가 뭐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는데 본래 이 말이 쓰여진 히라브로서는 게네아라는 말입니다. 이 게네아라는 말은 세대뿐 아니라 가족, 탄생, 혈통, 민족 또는 누가복음 1장 50절이나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대대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고요. 누가복음 16장 8절이나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보니까 시대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만대의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가능한 낱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당시에 이 말씀을 직접 듣는 이들에게는 예루살렘 멸망이 당시의 세대 안에 있으리라는 비극적인 예언이었고 이 예언대로 그 후 대략 한 세대로 치는
3,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은 대개 한 대를 30년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서 주님께서 인용하셨던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다니엘서 12장 21절의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바로 사람의 세대, 즉 허용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역사하는 인간의 세대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바로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다니엘서 12장 11절 앞에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건 뭡니까?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호련히 멸망이 임할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그랬습니다. 멸망이 호련히 임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땅에 속해서 땅의 것들의 모든 관심과 힘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태여 이 1290일을 상징적인 숫자를 억지로 풀이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사람의 시대의 상당 기간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용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요한계시록 6장 10절이고요.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상징은 창세기 15장 16절에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인데요. 가나안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라는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여기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뭡니까? 사람이 죄를 더함에 따라서 진노가 더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역시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고한 것으로 볼 때 마치 소돔성과 같이 죄악이 관영하여 더 이상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까지 주님은 이 세대를 용납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엄연히 말하면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한 말씀 덧붙이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5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는 이렇게 불타서 없어진다 해도 하늘과 땅의 창조자,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똑같은 이 역사의 마지막은 그것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마지막을 향하여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늘의 변화와 징조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람으로 마지막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역사의 파수꾼으로 온전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요. 36절에서 41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일관되게 말씀되어지는 부분이면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비롯해서요. 여러 군데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유독 여기서만, 오로지 여기서만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입을 닫으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와 날과 시를 계산해내는 과오까지 범하는 예도 들어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만은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누설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많은 부분에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도 역시 이 부분에서만은 주님과 같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과 다른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정욕이 더 문제입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은 우리 모두 침묵할 수 있는 겸손이 때로는 은혜를 은혜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을 볼 때 우리는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하는 그런 겸손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함에도 우리가 혼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밖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훈대로 준비하고 산다면 그 날을 알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날을 알고자 하는 욕심은 접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더 마음을 써야만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37절 39절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대단한 경성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밖에 없었고, 이것은 순간적이고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믿음으로 승화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땅의 일만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사람에서 영적인 부분을 제해버린다면 사실 남는 기쁨이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찾았던 기쁨이 물질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영적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론이 들어맞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는 안타까움입니다. 죽을 줄 모르고 살기 위해서 기쁨을 갖기 위해서 먹고 마셨으니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영적이지 못한 삶은 짐승에 비유되고 그렇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사실입니다. 미래를 갖지 않은 인생이라면 개, 돼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성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일, 결혼하는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호련히 임하실 수 있다는 경계가 사실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일 때문에 무척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도 나는 호련히 임할 수밖에 없다고. 꼭 이 일만 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너의 시간에 맞출 수가 없구나. 그러니 경성하여라. 누구에게 어떤 처지의 사람에게도 주님은 다르지 않고 봐주실 수 없이 오로지 회개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탄식의 날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것인데 그러한 결과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런 각각의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의 시간은 계속 이 역사 속에 다가오고 있고 주님은 지속적으로 말씀과 징조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영적인 민감성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인 향락,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멸망은 호련히 임할 것이고 죄를 탄식하며 의를 조차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상상하지 못한 시간에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권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느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6절에 그런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영광의 주님으로 맞으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님을 맞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붙잡혀 있다가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다가 도적처럼 임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붉히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오늘 당부의 말씀으로 살아서 언제 오셔도 할렐루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